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 주시니까요 힘이 납니다.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하시는 진종필 집사님, 김윤경, 최윤경 집사님, 또 우리 강영미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나정인의 TV, 그 다음에 정동민 다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길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의 것도 나에게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물줄기로서 쭉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모습이 되셔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참 상대하기 싫은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요나는 말이죠, 멸망하기 거의 한 70년 전에 요나는 그 시대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저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고 하면 상당히 잔혹하고 악독한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이 악독한 것에 하나의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그들은요 어떤 나라에 쳐들어와요, 어떤 민족을 쳐들어와요. 그러면 다 약탈해 가는 것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젊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붙잡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붙잡아갈 때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끌고 가는 거는 그건 양반이고요, 이 사람들은 코에다가 다 이렇게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간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코를 끼워가지고요 줄을 쭉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참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항하는 사람은 붙잡아가지고요 그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사막에다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묻어버린대요. 머리만 남겨놓고. 음딱달싹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말이죠, 뜨거운 태양빛에 사람이 타 죽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먹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한 그 마을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한대요. 이제 우리가 다 죽을 몸이 됐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야 그냥 우리가 자결을 하자.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말이죠, 쳐들어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같이 자기들끼리 자결하고 마는 그러한 마을도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악독한 나라였다, 잔인한 나라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너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할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살아있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한 70년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있을 그 당시에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괴롭혔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악하게, 잔인하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야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니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요나는 가기가 싫어서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갔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끌고 당겨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강가로 갖다 뱉어놨잖아요. 물고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3일 동안을 돌아야 그 니느웨 성을 다 돌 수가 있는데 3일은 다 쳐버리고 하루만 하는 수 없이 나가서 요나는 그 사람들에게 외쳤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요나는 이렇게 전하면서도 말이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고 하면,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일만 지나면 너희들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나는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의 그러한 외침 속에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이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거 잠깐 여기서 스톱 한번 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악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잔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신단다,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단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서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제위에 앉아서 그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심판을 걷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징책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걷어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느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고 말았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딱 읽었을 때 요나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섭섭했어요. 왜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나가 발견하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는 너무나 섭섭해서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다, 그리고 성읍 동쪽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그리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조그만 초막 하나를 만들었어요. 언덕 위에다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요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는 혼자서 되새깁니다. 내가 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내가 반드시 보겠다. 너희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내가 확인하겠다. 내가 40일 동안은 내가 이 자리를 안 떠나겠다. 하나님이 40일 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겠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요나가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마치 옛날에 야곱이가 세겜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잘못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 식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던 모습이 착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자기 고향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수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대요. 오늘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졌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야곱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의 딸, 사랑하는 딸, 12이 아들이고 딸이 하나인데요, 그 딸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그 딸이 말이죠,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말이죠, 이제 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12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다 그냥 죽여버리자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니 딸은 아픔을 당하고 아들들은 다 살인자가 되었으니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요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셨어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의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 정말 자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말이죠,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고 하면 잘못된 모습을 지금 가지고 그도 동쪽 언덕 위에서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조금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우리도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너 어디 가든지. 하던만 한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예,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야,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네가 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요, 오늘 요나에게 무엇인가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비하심 속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비해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오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요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첫 번째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함이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기가 초막 하나를 자기를 위해서 지어놨어요. 왜요? 저들이 죽는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초막으로 만든 집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사그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중동 지역은 섭씨 50도가 넘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은요, 이 뜨겁지만 습도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는 햇빛에 나가면 뜨거워서 타줄 것 같지만 하여튼 뭐든지 자기를 가려주는 그늘만 있으면 그늘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시원하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초막으로 만들어 놓는 집이 시들시들 사라질 것 같으니, 또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다. 요나가 집을 졌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씨앗 하나를 같이 뿌려 놓으셨다. 그래서 박농쿨이 쭉 자라나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덮어 주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머리를 위해서 제가 그늘만 지면 돼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늘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이 살아있으니, 초막으로 집을 지은 건 풀을 딱 이렇게 벼가지고 집을 졌을 거 아니에요. 시들어지니까. 이제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곳 박농쿨로 하나님이 요나를 딱 막아주고 계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요나는 신학자들의 말에 보니까 요나는 아마도 머리가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또 한 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죠,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셔요? 나도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신바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고 또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그렇게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셨을 때,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끝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박넝쿨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기쁨이었습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었고요, 이 박넝쿨은 요나에게 있어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 박넝쿨 하나가 뭐 그게 대소라고요? 아니에요. 그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터도 그렇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서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박넝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박넝쿨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박넝쿨은 무엇이냐? 내가 힘들 때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박넝쿨이에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가 상심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럼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바로 그것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바로 박넝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건지 아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박넝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게 되거나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박넝쿨이 나를 시원하게 한 것처럼, 박넝쿨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박넝쿨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또 준비해 놓으셨느냐?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 벌레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새벽에 그 벌레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벌레가 박넝쿨을 새벽에 갉아먹었대요. 여러분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요나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요나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였던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다시 하나님은 그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기쁨을 또다시 다 뺏어가고 계시는 것일까? 왜 그 감사를 다 뺏어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요나가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요나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요나가 모르는 시간이에요.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요나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주셨던 이 박농쿨을 하나님이 다 시들어버리게 하시는, 갉아먹게 하시는 그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우린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같아요? 나쁜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하나님 좋아요? 싫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 싫음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예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저것 많은 박농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군요. 세상도 험한데 여러분 그런 기쁨도 없으시니 어떻게 살아가셔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박농쿨 있어요? 없어요? 예. 아유, 왜 사람은 눈물 나게 해요? 자꾸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안 울 거 아니에요. 정말 눈물 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든데 그런 기쁨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베푸신 박농쿨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찾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라고요. 작은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이 내가 뭔가를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감사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계셔요.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셔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그에게 보내주셨는데, 예비해 주셨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예비해 주셨는지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요나는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오로지 그 박농쿨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그것만을 가지고 그는 만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왜요? 나에게 그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도 주셨고, 아름다운 아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해 주셨고, 나의 건강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감사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런 많은 박농쿨을 가지고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냐고 하면 그냥 나만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내 욕종을 여러분 채우려고 애쓰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만을 여러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징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쪽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살아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살다가 잠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내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 쾌락만을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그럼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까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벌레도 준비하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나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당신들은 정말로 진정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날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오늘 요나에게 한 가지를 더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대요.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이랍니다.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래요. 이것은 어떤 바람이냐고 하면 상승 기류로 말미암아서 하강 기류를 동반하는 그런 바람이다. 다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후지덕근한 바람이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막 짜증나게 만들고 사람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바람, 이게 시로코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비하셨던 동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살아가심에 있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동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요, 홍해바다를 밀어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그 홍해바다가 확 열려서 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길로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동풍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동풍은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동풍을 통해서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주시는 동풍은요, 요나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8절 끝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혼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질식되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질식돼 가지고 말이죠, 숨을 쉴 수 없어,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이게 혼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그 바람이 짜증나게 하고 신경적으로 막 자극을 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나가 나 죽게 되었다고, 나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랑하는 요나, 사명자 요나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냐, 왜 하나님은 동풍을 그에게 불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동풍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니느웨 성이 바라보고 있는 성 밖 언덕 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요나가 지금 앉아있는 그 시간, 사실은 요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성을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3일 동안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동풍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언덕 위의 그 자리는 요나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동풍 같은 것이 불어오고 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라고 느껴지시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바르게 잘 서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는가? 또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그 바른 곳에 내가 잘 서 있는가? 이거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그 바른 자리에 여러분 잘 서 계십니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믿음의 바른 자리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딜까요? 첫 번째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해야 되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그 자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의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때에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여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그 동풍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 짜증 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또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과연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내 자리를 똑바로 알고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불태운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섬김과 헌신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뜨겁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내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그 사랑을 완성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박농쿨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갉아먹게 하는 벌레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동풍을 또 예비하셔서 동풍이 불어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과연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이었어요. 요나야, 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요나야,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요나야, 내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잖아. 그 마음 너도 품어야 돼. 그리고 요나야, 이제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사랑을 완성해. 요나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네가 정말로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라. 하나님은요, 예배하심을 통해서 요나가 진정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나에게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이것이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요나는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요나는 다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죽기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런 말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요나가 죽은 곳이 어디였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요나의 무덤.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 성에 있대요.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 자리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이죠, 요나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덜 건드렸대요. 그러다가 요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아시리아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시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요, 오늘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요나처럼 아름다운 사명 발견하시고 귀한 사랑 완성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